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시골 마을에서 전도를 하다가 밥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선교 대상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지 내 음식 따로 사가서 먹으면 선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그 선교 원칙에 의해서 이제 그 밥을 주는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꽁보리밥인데요. 이 꽁보리밥을 넣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추 있잖아요. 고추를 갖고 갑자기 주인이 꽁보리밥을 입에 넣더니 갑자기 고추를 갖다가 고추장에다 푹 찍어갖고 무슨 잼 같은 데서 찍어갖고 먹는 거예요. 저렇게 먹는 거구나. 맛있게 먹어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대로 이제 그 꽁보리밥을 입에 넣고서 그 다음에 고추장을 해가지고 고추장에다가 그 잼 같은 고추장에다가 그냥 고추를 푹 찍어서 딱 먹었어요. 청양고추에. 안 먹으면 청양고추를 먹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막 입이 불이 타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제 이 선교사가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굴뚝에 가서요. 굴뚝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제가 독약을 음식인 줄 알고 잘못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저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이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자다가 날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전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생각지 않는 일로 인해서 큰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자고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생에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뜻밖의 시련이나 환난이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와요. 신앙인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큰 시련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 다윗 왕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다윗 왕도 바로 그 시련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참고로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요, 이 본시편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압살롬이 있거든요. 이 압살롬이 그 다윗을 반역했을 때 기록한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했죠. 그 높은 자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왕의 자리죠. 왕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 왕에게 그 반역을 일으킨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그 부분이 자세히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4년 동안요, 사람들의 송사를 맡아주면서 이렇게 상담도 해주면서요, 다 자기한테 그 마음이 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으로부터 자기에게 마음이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가장 유명한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까지도 자기 사람으로 포섭을 합니다.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간질 정책을 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자꾸 이렇게 다윗에게 멀어지게 하면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윗 왕 앞에서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윗의 비유를 잘 맞추면서 그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겉으로는 다윗 왕 앞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은 알랑방귀 끼면서 그냥 다윗을 축복하고 왕으로서 축복하고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의 속에서는 내가 저 왕좌를 뺏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하여서 쳐들어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윗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아들입니다. 자기 친아들이 자기의 왕좌를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이것은 안 경험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저는 간접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요. 한 4살 뭐 이렇게 됐나요? 뭐 그때쯤 한 3살, 한 5살 됐나? 하여튼 그때쯤인데 우리 큰애가 이제 그 둘이 이제 노는 거예요. 전쟁놀이를 해요. 전쟁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큰애가 하는 말이, 아니 그 작은애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작은애가 하는 말이, 군대 놀이를 하면서, 형님 이제 아버지께서 늙으셨으니 형님이 왕을 하시죠. 제가 군대 장군을 하겠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도 기분 나빠요. 애기가 한 말인데도 장군, 여기 제가 장군 할 테니까 형이 이제 왕을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왜 갑자기 아버지가 늙으셨으니까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늙으셨으니 이제 뭐 이러해요. 그래도 기분 나쁜데, 진짜 이 다윗은 그 아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그래서 끝까지 나중에 아들을 호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요압이 죽였죠. 그냥 가서. 그 다윗은 그 아들을 그래도 살리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어쨌든 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 다윗은 급히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가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뜻밖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읽으시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그 문장을 이렇게 보면 다윗의 대적자들이 바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로처럼 볼 수 있지만, 이 문맥상 보면 그게 안 맞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를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려고 하는 담을 보셨죠? 흔들리는 울타리 보셨죠? 몇 번만 더 흔들리면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다윗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이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철이 들 때 보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철들지 않고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을 당하면서 더 삐딱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지만, 어려움 때문에 철이 들면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옵니다. 다윗 왕은요, 이렇게 그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마디로 인생 의미가 없다. 인생 별거 아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깨달았다는 것이죠. 겨우 한 번 보는 뭐와 같아요? 입김과 같다 그랬습니다. 입김, 헤벨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이 입김은 한 번 쓰는 쉼. 여러분들 겨울에 보시면 입김 불면 그 입김이 이렇게 숨을 쉬면 입김이 나오죠. 그것처럼. 그래서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헛된 것, 허망한 것, 그런 것, 사라질 것, 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입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한 번 숨을 딱 쉬면 그 숨이 어느 순간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안개도 어느 날 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할 때는 인생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막상 죽을 상황이 되고 보니까 입김처럼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전도서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나중에 굉장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요 10장까지만 읽으시면요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전도서 읽다가 아무것도 아니네, 인생 허무한 거네, 헛되네.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이제 11장 12장으로 가면 바로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다윗 왕이 인생을 입김과 같다고 왜 표현하고 있을까요? 먼저 위기 속에 빠져보니까 별거 아니고 저는 정말 보여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왕이 되려고 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아들을 보니까 정말 암담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서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악을 행하고 탈취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허락한 왕권을 인간적인 힘을 이용해서 빼앗으려고 했던 바로 압살롬과 그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결국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허망하게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은 다윗 왕이지 압살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지 정말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룰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루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허망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내가 그걸 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는 자기 명을 단축시켰어요.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중에 다윗 왕의 그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명만 재촉했어요.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허망하여지고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지금도 그 헛된 일인지는 모르고 그 과정에서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 허무한 거예요. 언제 허무한 걸 깨닫는지 아십니까? 저를 보세요. 언제 깨닫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좀 속된 표현으로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죽고 나시면 깨닫게 될 거예요. 죽고 났는데 눈 다시 뜰 거거든요, 분명히. 눈 뜨면 이제 거기가 어딘지 아실 건데, 그게 어디시든지 거기서 딱 눈을 떴을 때 바로 거기에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인생을 제대로 의미 있게 살았구나.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거지, 인생을?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면 늦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엉뚱한 일에만 신경 쓰고 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단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요,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자, 쓸모있는 인생이 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옆 사람 보고 같이 다시 한번 깨우치는 의미에서 하시겠습니다. 쓸모있는 인생이 됩시다. 쓸모있는 인생이 됩시다. 네. 쓸모없는 인생도 많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는 쓸모 있는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딱 갔는데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휴지통으로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나중에 보니까 내가 휴지 붙들고서 거기에 목숨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때로는 이 땅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도 그걸 깨달아갖고 했을 때 나중에 사람들은 시시하다고 했는데 나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보물인 줄 알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보물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물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재물이요, 늘면 늘수록 사람들이 자꾸 그걸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습니까? 재물이 줄면 줄수록 의지하지 않아요. 딴 거 찾아보죠. 그 재물이 늘면 늘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는 거에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재물에 더 관심 갖게 되고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게 만들고, 그래서 마치 재물이 뭐가 같았습니까? 바닷물과 같다고 그랬죠. 바닷물을 딱 조금 마실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재물을 그런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이 왜 그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보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정말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되었어요. 아, 인생 별거 아니구나. 왕이라고 별것도 아니구나.
재물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이구나. 한마디로 인생 별거 아니구나. 많은 재물도 높은 권세도 사실은 별거 아니었구나. 그저 한 사람이 호흡하는, 한 번 호흡하고 마는 그 정도인 것이구나. 입김과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된 다윗 왕에 이어서 한 가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건 여러분과 저도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인데, 자, 이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주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 왕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다음에 또 5절을 보세요.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즉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안 바라본 적도 있었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그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요, 순간순간 어떤 유혹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한 것이고 자기 자리를 의지한 것입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요,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권력, 절대 부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다 누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되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자기도 모르게 힘과 권세와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간사해서요,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기가 불가능해요. 되게 그걸 다 잃은 다음에 깨달아요. 가질 때는요, 뭐 내가 나니까 갖지, 뭐 이거 대단한 거야 하지만 정작 나중에 다 잃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소망을 하나님께 주어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위기 속에 놓이다가 보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신이 이제 번쩍 들게 되죠. 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소유물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래도 이런 식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이 이러한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명언을 남겼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위를 쳐다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뒤로 눕혀버리신다. 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위를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뒤로 눕혀버리신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꼭 뒤로 넘어진 다음에 위를 보지 마시고 그냥 미리미리 위를 쳐다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다 넘어져서 쳐다보기는 봐요. 그래도 넘어져서 땅 쳐다보는 사람보다 낫긴 낫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왕이면 평상시에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면 그게 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과 소망의 근거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먼저 다윗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이제는 유일한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거죠.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썩 좋은 해석이라고 안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좀 원문을 잘 못 살린 것 같아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그럼 조금 흔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난 조금씩 흔들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그냥 주제넘게 이렇게 써봤습니다. I will never be shaken.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더 맞는 번역이에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우리 성경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작게는 흔들려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결코, never,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대적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완전한 구원의 반석으로
구원의 요새로, 구원의 피난처로 믿고 있다는 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대적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배짱을 가지시오, 배포를 가지시오, 간이 그렇게 작아서 그런 의미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지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 배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담대한 것이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제가 약간의 좀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요. 저는 특히 좀 심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왔을 때 여기서 잘 내려다보는 걸 별로 안 했어요. 내려다보면 이렇게 막 아찔아찔해요. 뭐 또 지난번에 한번 대만을 갔더니 대만에 101 타워인가 거기 올라갔더니 90층인가 그렇게 부분에 이제 전망대가 있는데 갔더니요. 이렇게 다 밑을 또 내려다보라고 이렇게 또 유리로 잘 해놨네요. 그래서 그 유리를 밟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정말 후들후들 거리던지요. 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됐느냐.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요. 있던 심호하던 교회에서 전등이 나간 거예요. 강대상 위쪽에. 근데 거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는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곳이니까 높은 곳이었어요. 천장이 높아요, 상당히. 그 관리 집사님이 저보고, 그거 같이 갈자고 해갖고, 그 사다리를 이렇게 된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데, 그분이 사다리 하나를 강대상 쪽에다 올려놓고, 한쪽은 그 강대상을 여러 계단을 놓고 올라가야 돼. 그 계단 밑에 쪽에다가 놓은 거예요. 저보고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냐고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 갈아보냐고 걱정하지 말고 전도사님 빨리 올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쪽에서 강대상 쪽에서 올라가고 높은 쪽에서 저는 이 낮은 쪽에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아니나 달라요. 조금 움직이자마자 사다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근데 거기가 이제 본당이 이제 2층이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거짓말처럼 다 보여요. 저 창문으로 떨어지면 내가 바깥으로 떨어질 거고 그 눈앞에 그 짧은 시간에 넘어지는데도요. 거기 또 그 당시에 한 600만 원짜리 무슨 오르간이 있었어요. 오르간이 있었는데 그 오르간에 떨어지면 또 오르간 박살나면 또 이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걸 물어내려면. 그 사이에 떨어져야 되겠다. 그 생각, 그 순간에도요. 그냥 뭐 돈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이 다 나요. 그 순간에. 저 물어내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하는데 딱 했는데 결국 오르간 있는 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 오르간 안 부시려고 해갖고 결국 오르간을 스치면서 떨어졌어요. 그 나중에 오르간이 이만큼 이렇게 오르간 뚜껑이 이렇게 조금 약간 휘어진 걸 우리가 몰래 펴놓고서 그냥 지금까지 아마 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가 그걸 해서 제가 휘인 건데 그때 떨어지고 보니까요 무서워요.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잘 못해요. 올라가는 게 이게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래서요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그런데 제가 유치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렇게 극복해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도 없고 안전해. 그리고 뭐 이거 절대 무너질 일이 없고 이건 콘크리트로 만든 거고 뭐 이렇게 자꾸 제가 스스로 말을 해요. 자 그럼 점점 제 마음에 떨리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 의지로 없어진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없어져요? 그 건물을 믿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건물에 대한 확신. 근데 제가 갑자기 막 후들후들 거리는데 아마 또 가면 안 그럴 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큼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안 흔들릴 수도 있고 덜 흔들릴 수도 있고 완전히 안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100% 믿으면 나는 100% 안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안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것이요. 하나님 때문에 안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만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쉬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쉬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런 말씀 나오는데 이 시시로라는 말을 하니까 요즘에요 젊으신 분들은 또 한자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막 이거 뭔 말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갖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재밌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뭐 머리가 아프대요. 이렇게 머리가 아프대요. 제가 편두통 있는가 보다 했더니 갑자기 그 편두통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편도고 편두통은 한쪽 머리가 한쪽이
아프다는 의미 아닙니까? 편도통. 그런데 편도통인 줄 알겠더라고요. 편도통.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는 이게 편도통인 줄 알았대요. 편도통. 그건 편도가 아프다고 하고 편도선이 부었다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혹시 이것도 이 말씀에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랬더니 시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또 말씀으로 보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도 또 안 웃지 않는 여러분들은 수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시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시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거기 중요한 단어는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요즘 세대는 오직 이 단어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대가요,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세요? 모두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도를 많이 써요. 도. 예수님 도. 하나님도 의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가 아니라 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자기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뭘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의지해서 그래요. 정작 하나님도, 그리고 막상 급한 일 있으면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사람 의지하잖아요. 물질 의지하잖아요. 은행에다 맡겨놓은 통장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항상 이 싸움 싸워가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만드십니다. 네가 목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해? 그러면 뜨끔하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무언가 잘 된다고 해서 그 환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받으셔야 돼요. 지금 몇십 년 동안도 그 훈련이 안 되셔갖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든든한 삶이 되시고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삶이 되시고 하나님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들 믿는 만큼은 크게 읽으시면 돼요. 1절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것도 두 배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 하나 있어요. 잠잠히 바란다. 이 잠잠히 바란다가 이 두미야라는 잠잠이가 이 침묵, 고요함, 잠잠히 기다림, 뭐 이런 거 다 맞아요. 이 두미야라는 단어가.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휴식이라는 단어예요. 휴식. 쉬는 거 있잖아요. 쉬는 시간 갖는 거. 자, 그래서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도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 밑에 보세요.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얻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까지 내게 참 평안이 없다는 말은 어거스틴이 한 말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저기를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걱정하며 염려하며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쉼을 갖듯이, 휴식을 갖듯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서 편안하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기다리시면 그 사람이 더 믿음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뭐 부탁할 때도 막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고치냐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근데 막 오히려 믿지 못하고 막 벌벌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좀 있으라고. 평안히 있어도 될 것이고.
그렇게 막 조마조마한다고 해서 막 꼭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서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도 많이 드렸죠.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평안함이다. 믿음은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한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느냐? 아멘만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 아멘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내 믿음을 보여다오. 그럼 내 믿음이 뭘까?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면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요. 진짜 믿음은 평안한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저는 평안합니다. 내 영은 평안해, 평안해. 내 몸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내 자리도 맡기고, 직업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다 맡겼습니다. 내 영은 평안해. 그래서 평안하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믿음이 있구나. 믿습니다 소리를 많이 하는데 하나도 안 평안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만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은 여전히 작구나.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은 평안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평안함입니다. 다 맡기셔야 돼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혹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시고요.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